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묵상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베스토 총독 앞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벨릭스가 등장하다가 중반부서부터 베스토로 로마의 그 총독이 바뀌어지면서 이 재판의 상황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말씀 요점을 보시면요, 베스토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사내들인 의회는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송권을 마침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좀 몇 가지 당시의 그 정치적 배경이 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세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의 총독이 있죠. 여기 지금 오늘 나오는 벨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후임자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헤로드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사내들인 의회, 이렇게 세 가지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중요한 그 힘을 행사하는, 정치적 종교적 힘을 행사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사실은 전권을 행사하고 있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당시의 그 식민지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 힘으로 억누르고 압제를 행하기보다는 그 나라에 재량권을 많이 주었고요. 또 종교적 자유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공인된 종교로서 유대교도들은 하등의 종교적 어떤 박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100%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호혜적인 종교 정책을 폈고 또 유대인들은 누리고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들은 다 이스라엘 왕을 임명을 해서 그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로마의 총독이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의 직할 관할권이고 그 로마 총독은 통치는 예루살렘을 하고 머물기는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로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됐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다 팔레스타인과 로마를 연결해주는 큰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거기는 바로 로마 총독의 주재지, 거주지였고요.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임금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고 로마의 총독들이 등장하고 여기 좀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나오는 산헤드린 의회원들이 등장합니다. 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산헤드린 그 공의회의 의원이 약 70에서 72명인데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또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죠. 로마는 총독을 임명하고 또 총독을 보내고 또 로마는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산헤드린의 의원들을 또 임명하고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정치적 힘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보낸 이 이스라엘의 총독의 자리는 정치적으로 아주 요직에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제일 알짜배기가 여기 팔레스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을 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황제로 출세한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으로 오는 자들은 여기서 자기가 잘하면 더 승진할 수 있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자기 어떤 정치 가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할 때 막 무자비하게 통치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 지도자, 그런 어떤 평가가 로마의 어떤 본국으로 보고가 되면 그 사람은 승진하고, 반대로 원성이 높으면 뭐 거기서 이제 정치 생명 끝나고 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총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헤롯 임금도 말은 왕이지만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총독은 유대의 눈치를 보고 왕은 로마의 눈치를 보고 또 산헤드린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또 지배하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임명하고, 이런 어떤 서로 이 삼각관계가 상호 균형과 견제와 협력과 이런 아주 묘한 관계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고발을 받고 또 거기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자기를 항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산헤드린 의원들의 그 주도적인 고발이 있고, 또 헤롯 임금의 어떤 역시 그 산헤드린과 같은 편이고, 그 가운데서 또 로마 총독은 또 자기의 입장이 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런 어떤 미묘한 관계 속에서 바울에 대한 신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그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보시고요.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왜 이러지? 그냥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다 마디마디마다 고비고비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이유와 목적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재밌는 것은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아내를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얻습니다. 이게 아주 정략적인 이 부부 관계죠. 그러니까 그 유대 총독을 잘 하기 위해서 유대인 현지인의 왕족 드루실라가 누구냐면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왕족들은 다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원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가 원래 수리아의 아지주스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그 결혼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로마 총독에게 재혼을 하러 옵니다. 이게 서로서로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벨릭스는 유대 왕족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이 유대 왕족의 여자는 딴 나라보다도 로마의 총독인 남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두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죠.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대 사람으로서 바울을 청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와서 한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바울이 뭘 증거했냐?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다르죠?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이 부부관계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의를 말하고 절제를 말하고 나중에 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리라,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두려운 메시지를 들을 때 양심의 큰 두려움과 찔림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가라, 양심이 괴로워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러면서도 자꾸 또 여러 번 불렀대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의 이 벨릭스의 마음을 아주 심리 묘사를 누가가 잘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은 괴로웠지만 또 바울 일행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꾸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듣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 바울을 자기가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류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뒤로 그냥 얼마 뇌물이라도 그냥 던져주면 그거 받고 풀어줄 요량으로, 사실은 듣는 말에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귀찮게 해서 빨리 돈 주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끔 해서 계속 뇌물을 바라고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또 이 누가가 이렇게 쓴 것을 보면 바울이 그 벨릭스의 심리를 간파하고 거기를 맞춰주기보다는 당신은 나를 돈을 바라고 부를지언정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동상이몽으로 부르고 가서 불림을 받으면 또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뭡니까? 2년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후임 로마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받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벨릭스가 조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업무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딱 어떻게 보면 바울 건을 매듭을 짓고 끝내고 자기가 임무를 마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시면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금하여 두니라. 바울을 방면하면 유대인들이 또 막 내놔라, 우리가 그를 고발하였다, 그를 죽여야 된다, 이런 원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풀어주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더 악화시킬 만한 명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가두어둔 채로 다음 후임자에게 임무를 넘겨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1절의 상황은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배 타고 가이사랴로 왔겠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가이사랴는 거주지고 예루살렘은 자기의 통치지예요. 그러니까 한 3일쯤 여독을 풀고 자기가 통치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줄 높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소할 때 왜 고소했느냐? 베스도의 호의를 입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고소를 하면 베스도가 자기 오자마자 현지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지들 아닙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베스도의 통치가 편한 거고, 그들의 말을 어긋나게 하면, 거스르면 통치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걸 기대하고 호의를 기대하면서, 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안방이니까.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소환해라 하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짰는데,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자, 바울은 이미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조금 있으면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가이사랴로 오라. 왜냐하면 이게 죄수로 옮기는 일은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하루길만 걸어가면 가이사랴 가니까 가이사랴로 오라, 이렇게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때도 이미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제일주의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무슨 고발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해도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죠. 근데 그들이 뭐 말로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말하고 뭐 정말 천하의 제일 죽을 죄인으로 고발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들이 내놓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약발이 안 먹혔다는 겁니다. 그럴 때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의 중요한 포인트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혹은 성전법이나,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교에 어떤 죄를 진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뭐 반역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나는 어느 쪽에도 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걸 기억하시죠?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지 자기가 거기에서 출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말을 할 때도 이게 정의의 잣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재판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재판자리로 간다. 근데 여러분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저라는 말, 그 케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원래 그 가이사의 첫 말은 이게 이름이었지만, 시저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었지만, 그 이후에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되죠. 무슨 황제, 무슨 왕
하는 이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이사는 누구였냐면요, 제일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네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하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상소를 했으면 네로 앞에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건 뭐 가나마나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로마까지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황제 법정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 정말 바울로서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똑같이 만약 너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면 예루살렘에서 죽을래, 로마에서 죽을래 하면 바울은 나는 로마에서 죽겠다. 지금 이 마음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말을 바울이 하죠. 그래서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힙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실 이 베스도는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피고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쭉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말씀 산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펠릭스와 그의 유대인의 드루실라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펠릭스가 기대했던 뇌물을 주기보다는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담대히 전함으로 이들 부부의 양심을 찔리게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 갇힌 지 2년이 경과할 즈음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새 총독에게 다시 바울을 고소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할 때 죽이려고 할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것과 자신도 가이사랴에 돌아가야 할 상황이기에 바울을 고소하는 대표자들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고소자로 재판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가이사랴 재판 자리에서 피고자로서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뿐 아니라 로마법에도 죄를 범한 자가 아님을 변호합니다. 한편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바울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소송권을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이에 배심원들은 로마 시민인 바울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대치 않았던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혹은 우리의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를 보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보고 또 세밀한 계획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 많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 말하는 순간의 영적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 뜻을 이루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의 분별력을 갖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